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말로 알레세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세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원리를 가리켜서 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예.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사람 언젠가 죽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 어느 세대에 걸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인격화로 성육화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하여 사랑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대속할 줄도 알고 이웃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사는 비결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거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잘못과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가 공동체인데 누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당신 왜 이런 실수해요? 당신 왜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네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형태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성육화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예수님의 삶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여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올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예수님께서 성육화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성경책 신약과 구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웃기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성경도 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다. 이것을 잘 먹어야,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선포된 말씀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또 보여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내보이며 이는 예수님의 이제 몸이요 이는 예수님의 피라 이것을 나누어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 내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보여지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가 무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실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05절 106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게 묵상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음 받아 살지 못하는 분들은 좌충우돌하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은 무슨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그 안에 구원의 우리가 지혜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도 살게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마음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영적인 단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리젝트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하는 그런 그 훈련의 기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그때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마시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완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단계는 모디파이 하는 단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하는 단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교훈도 받고 잘못 살으면 책망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사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조정해 가는 그런 단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책망들을 때로는 회개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르게 삶과 의롭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실 때에 배우고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거기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세 번째 단계는요,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진짜 무릎팍을 탁 칠 정도로 그렇구나 라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큼 되셨는지 여러분의 연세만큼 성경책을 한번 다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세만큼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그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한 5년 동안 은퇴하시고 나서 성경책만 읽으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성경책만 계속 읽으셨어요. 그래서 1년에 4독도 하시고 5독도 하시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성경 앉으셔서 식사하시고 성경 보시고 식사하시고 성경 보시고 어떤 때는 찬양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그 얼굴을 배웠어요.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2만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2만 가지를 다 발견하신 분들은요, 그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이게 별로 나한테 이렇게 도움되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 한 분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제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노인 권사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어디 한글을 따로 배우시질 않았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읽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는데요. 이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나고 성경이 이렇게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권사님의 간증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줄 아는 은혜가 이미 다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거룩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교육하고 이제 배우고 하는 그런 분들. 제가 이게 말씀 세미나에 많이 안 가는 편인데요. 어느 날 제가 참 사랑하는 이렇게 동료 목사님이 공부를 잘 하셔서 말씀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꼭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절반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은퇴하기 전에는 설교 잘하고 말씀 잘 배우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겸손함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몰라도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꾸 실수하죠. 우리는 자꾸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도 그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적용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희 말씀은 우리 며느라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며느라이한테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우, 저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 남편 얼굴 쓱 한번 봐요.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아우, 저 말씀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한다? 나에게 적용하는. 네. 또 말씀은 추상적으로 적용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된 성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흉보는 그런 습성인데 하나님 이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된다. 가능한 적용.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시다. 하나님 제가 금년 안에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부대에 그 소령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우리 그 한국 땅에서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동안 전도 축제를 벌였는데요. 예, 이분이 40일 동안 전도한 분이 1024명을 전도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 12시까지 군복을 딱 입고, 군복을 입어야 신분이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새벽부터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문중에 찾아갔어요. 문중에서 내가 우리 한국 땅에서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문중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제가 버스를 대절해 갖고 내가 이거 갖다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문중에서 버스 타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스를 다 대절해 가지고 문중에게 다 그 차를 보냈어요. 자기 아는 등산 동호회에 다 보냈습니다. 차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그분이 전도한 분이 1024명이 왔어요. 저한테 오셔서 간증해서 책도 냈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내가 1년 동안 한 영혼이라도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전도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집에 가면서 다 잊어먹어요. 새벽에 오셔서 성경 공부 제가 성경 주석합니다마는 그 성경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이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여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법들을 다 배웁니다. 제가 설교하는 많은 것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법들에 하는 것들도 다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훈련받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이제 훈련받는 동안에 60개 정도를 외웁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을 2개씩 외워야 돼. 30주 동안에 2개씩 60개를 외워야 돼. 왜 성경을 외우느냐? 성경을 외움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이 성경 암송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많이 외우시면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안에 말씀의 능력과 확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정말 많은 책을 읽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세상이 보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재미난 텔레비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볼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내 영성을 준비시키고 갖추고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